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물론 죄 지으면 다 심판을 받는데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고 할 때 너무나 광범위하고 구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 심판받을 죄가 무엇인가 살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겠는가?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거역하는 것도 모자라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고의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죄성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런데 어쨌다는 거야? 악의적으로 거역을 하면서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심판은 무슨 심판? 대항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0절 말씀해 보면은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삼킨 자들입니다.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도 하시고 또 잘못을 질책도 하시고 회개도 촉구하시고 또 징벌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회개를 통하여 사죄 은총을 베풀어서 복받을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대항하고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내리시더라?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확실한 건 천하만사 모든 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까지도 하나님의 다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리셔서 불행한 사건, 사고나 또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손해나는 일을 만났는데도 그거를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라고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 당했지. 뭐가 없어서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누가 누가 잘못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가 잘못하도록 왜 허락하셨느냐 그거예요. 누가 실수하도록 왜 허락하셨느냐. 이번에도 파리의 폭탄 테러 얘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는 연인들끼리 축구장에 갔다고 그랬다는가 어쨌다는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축구 구경이냐 이렇게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헤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쾅 하고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서로 갈리게 해서 다투게 만들고 또 다투면서 에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참고 축구 구경이나 재밌게 하자 이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 축구 구경하면 뭐냐? 가자. 그 순간순간 마음을 결정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거. 그건 누가 하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수지에 사람들이 이 물을 가둬놓고 필요에 따라서 수문을 열어서 어디로 보내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징계로 주신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느니 누가 잘못해서 그랬다느니 우연히 그랬다느니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사나운 사자같이 집어삼키고 미워하고 죽이고 몰아내고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라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시면서도 세운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전하지 못한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종의 불완전한 걸 알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고치고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교만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키고 죽이고 미워하고 몰아내고 그렇게 하더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31절 3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31절 32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자,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 가시덤불에다 자풀에다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답답한 그런 광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그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처럼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를 꺼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깜깜하고 답답한 메마르고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는 뭘로 알았더라? 광야로 알고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생각하면 양심에 찔리니까, 말씀 생각하면 양심에 찔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자.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3절에 보면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세상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우리는 누구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며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싫어하고 잊어버리고 살으면서 세상 것, 물질, 세상 명예, 세상 돈, 또 어떤 세상 권력, 세상 잡신, 그런 것들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름답게 꾸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앞장서서 세상 것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상 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34절에 보면은 무죄한 자를 죽였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무엇?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것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힘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자기들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같이 자기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죄와 잘못이 더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덮어놓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며 죽이고 미워하고 매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모든 일은 그 전에 말씀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합리화시키면서 나갔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뭐라 했습니까? 무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진노, 무슨 심판이 있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겨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35절 끝에 보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살펴보면 우리도 이런 축에 끼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불순종하고 저버릴 때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려야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은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이와 반대로 나가면 된다. 어떻게? 첫째로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해야지 돼요.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부패한 성질과 마귀 충동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이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에 또 부패한 성질이 반항하고 싶은 마음,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충동합니다. 주여, 이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가려고 해야지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러죠. 세상 만사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지 돼요. 그렇다고 할 때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어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쁜 일, 불행한 사건, 사고, 손해나는 일, 모독당하는 일, 어떤 질병에 시달릴 때에 그거를 재수 없으니까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돼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비는 사람 목 벨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어요? 오히려 깨끗이 사해준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죠? 돌아가야죠. 전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바쁘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잊어버리고 2주 동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심을 입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더해 나가야지 돼요. 믿음을. 이만큼이면 됐다. 아니고 믿음의 믿음을, 더 진실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 더 충성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야지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타내리라. 제가 결혼식 때 꼭 그런 말씀을 준 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죽게 썩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 이상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상 더 아름답게 보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또 무엇보다도 낫더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무죄한 자를 자기 죄 덮으려고 무죄한 자에게 오히려 덮어 씌우려고 그래서 매장하고 미워하고 따돌리려고 하지 말고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나가야지 돼요. 오늘 우리 수요일 오전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인류 최초의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벨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식이 나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 아벨 저것만 없으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쁨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최초 살인자가 되고 멸망자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잘해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을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모아먹거나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들도 잘하고 뭐라고 그랬죠? 그들도 잘하고 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주 믿음으로 충성하라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 저 바보같이 목사가 말만 하면 꾸벅꾸벅하고 순종한다고. 자기는 아주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한쪽 모자란 거 아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참 겸손하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나도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본을 받아야 되겠다. 아무개 장로님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도 잘하고 나는 더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비판하고 뒤로 물러서고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도 못 오겠고 자기도 안 하고 그건 완전히 마귀노름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매장하고 따돌리고 소유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본 받으면서 그 사람도 잘하고 그 다음에요. 나는 더 잘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기 죄를 인정해야지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다 생각한다면 그거는 마귀종이에요. 이미 마귀종.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벌써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부터 바로 서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서 진실로 믿음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수록 자기 자신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바라본 밝은 불빛인데도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안 보이죠? 근데 햇빛이 쫙하니 비춰지면은 거기에 작은 먼지, 꼬부라진 먼지 다 보여요. 왜 이 말씀을 안 하냐? 밝은 빛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으로 자기를 비춰볼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고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죄를 얼마나 많이 져서가 아니고 더 진실되게 믿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보통 사람이 저지른 죄는 안 졌어도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춰볼 때 자기는 그런 만큼의 죄도 안 져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그러다가 아하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지 돼요. 그러면 심판 대신 사죄의 은총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이 내려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